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빌립보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좋은 관계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하지만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아주 그냥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왔는지 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저 인간 왜 왔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또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예요. 사실 뭔가 문제를 삼고 그것을 확대하고 막 하지만은 결국 근본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하면 아무 문제 아닌데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 그죠? 그 뭐 같은 당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시침이 딱 떼고 그래 놔놓고는 딱 이제 돌아서니까 막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결국 관계의 문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사랑의 교제.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언제 어디서 쓴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편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자는 바울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는데 신약의 교회에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집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냥 집이지 이게 뭐 거룩합니까? 이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런 물품들을 성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거룩한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기 때문에 성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거룩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도덕적인 의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빌립보서는 언제 어디에서 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옥중서신이 4권이에요. 에필골몬이라 그러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또 하나 옥중서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가 제일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비전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보는 거 비전, 텔레비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비전은 그렇죠. 이왕이면 비전은 커야 돼요. 텔레비전도 커야 돼요. 커야지 잘 보이잖아요. 누구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형태의 비전이든 비전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럼 비전이란 게 뭐냐? 진정한 비전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것, 내 욕심, 내 계획, 내 의욕, 내 야망,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래요. 바울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품고 내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과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고 혼자만의 욕심이었다고 하면은 결코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소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전. 바울은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야말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자기의 환경이 좋아서, 자기의 삶이 평안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바울의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평소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 당시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의 인사말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의 인사말. 히브리식의 인사말 평강이 뭐죠? 히브리어로 잘 아시잖아요. 샬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믿음은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손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이미 축복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애정 어린 손길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록 개척 교회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들 한 12군데 정도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후원이 됩니다. 때로는 그분들 가운데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형편과 처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배후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그러한 복음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헌금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그들의 교제가 꾸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꾸준히 해야 돼요.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흔히 말하는 냄비 신앙이 있고 가마솥 신앙이 있어요.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지고 그러다가는 쉽게 식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마솥처럼 빨리 뜨거워지진 않지만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기가 식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가마솥처럼 꾸준한 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너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뭔 일이든 꾸준히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꾸준한 것이 중요해요. 교제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고 기도도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꾸준하게 주님 사랑하고 꾸준하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은 바울을 반대하는 로마의 세력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로마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도움,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거 작은 일이에요. 세계를 복음하고 땅끝까지 주님 복음만 전하는 그 일에 그 우리의 힘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꾸준히 물질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협력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그들도 고난받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들도 수고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교제하고 협력했다. 돈을 아낌없이 써가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너희가 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짐을 나누어 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물질로 돕고 또 바울이 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오늘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도 최근에 겪었습니다만 그죠?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내 마음에 들면 우리 목사님 해요. 그죠? 그런데 딱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때부터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목사 쫓아내지 못해 혈안 비어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지도자와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다 사랑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만 있으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맹목적이 됩니다. 부모들의 눈에는 자기 자녀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 그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부모들 얘기는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 그랬대. 근데 잘못 만난 그 친구 엄마도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아는 착한데 저놈이 다 버려놨다. 사랑은 있지만 맹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은 사랑으로 포장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아무 허물이나 잘못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만나서 수다 떨고 너 머리 어디서 했노? 아이고 세련되게 잘 냈네. 그래 나는 진해서 안 했다. 부산 가서 안 했나?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예요. 너 오늘 누구한테 그 복음 전했냐? 너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았니? 그것이 복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예안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와 우리 성도들 사이,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주님의 복음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